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9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0절, 오늘은 그 두 절의 끝부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화를 당해야 될 곳입니다. 바로 그것은 음료와 그리고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 진리를 주시는 심판,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을 여전히 갖고 있어 울며 탄식하며 가슴을 치게 되게 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으로 나아오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고요. 참된 심판, 그 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온전히 다 받아서 그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다 통과하는, 그 심판을 제대로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심판은 특별한 심판이 임해야 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말하는 심판한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심판하는 어떤 의미, 그런 어떤 심판이라면 굳이 여기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시간을 사람들은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아니면 갑작스럽게, 아니면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심판을 정말 물리적인 심판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삽시간에 일어나는 심판이다, 순간에 일어나는 심판이다, 그거를 아마 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화에서 복으로, 저주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렇게 바꾸시기 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한 시간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물리적인 시간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한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짧다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거죠. 심판하는데 한 시간씩이나 걸리셔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순간에도 물리적인 심판,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시간에 그녀를 위한 심판, 그녀의 심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이 한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한 시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좀 살펴봅니다. 한 시간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앞에 어떤 말이 먼저 붙여 있냐면 호티, 이런 말을 시작해요. 자, 호티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 말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해서 뭐뭐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어서 because 알고 있는, 아니면 for, 이런 의미, 뭐뭐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심판, 그녀가 받을, 너를 향한 심판이 그게 주어고요. 에르코마이, 임하였다, 다가왔다, 어떻게? 한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심판, 그가 받을 심판이 한 시간에 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음녀가, 땅의 상인과 왕들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뭐 때문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이것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는 주의 심판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자, 한 시간으로 말미암는 주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주의 심판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심판을 이루게 한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시간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자 미아 이렇게 써 있어. 미아 호라. 자, 옆에다 쓰는 게 낫겠죠. 자, 미아 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 돼 있는데 이게 오미크론이 붙어 있고요. 자, 미라 호라는 자 헬라어를 잠깐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헬라어는 격변화를 합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모든 거의 끝에 보면 특별히 명사, 형용사 격, 주격, 소유격, 그 다음에 대격, 목적격, 혹격이라는 이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아라는 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게 대격입니다. 대격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dative 있어요. 뭐 한번 여러분 헬라어 배워보신다고 한번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대격이 있으면 원래는 주격서부터 시작하고요.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혹격이 있어요. 혹격은 부를 호자, 사람을 부를 때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부를 때 쓰는 또 격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주격은 가장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원래 모양이에요. 그러면 미아는 대격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주격에서 파생되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어떻게 된 거냐? 헤이스에서. 그럼 많이 들으셨죠? 헤이스 하나라는 거. 자, 헤이스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라는 주격이 변화가 되면 미아라는 단어로 바뀌고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뒤에 나오는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호라인데 이 호라도 자, 요렇게 쓰면은 이게 주격이래요.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격으로 바뀌려면 여기 네이티브 대격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호라에다가 여기다가 또 오미콘이라는 게 하나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보면서 격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대격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여기 왜 이런 문법을 설명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도 되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격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미아 호라가 1시간이라고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미아 호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1시간인데 이게 대격이니 대격이라는 말이 뭐냐? 대격이라는 건 뭐뭐에게 이런 의미도 되고 해석을 할 때 뭐뭐에게 대한 거니까 아니면 뭐뭐 안에서 이런 말도 되고요. 뭐뭐스로 이런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대격으로 유명하게 사용된 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소위 믿음으로라는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럼 믿음으로라고 되겠죠. 그럼 피스티스 이게 원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격으로 피스토스라고 쓰나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요건 주격, 요거는 대격일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믿음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대격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면 이건 주격이고 주어가 되는 거고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이게 대격의 변화형을 이뤘기 때문에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토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다 한번 써보자고. 어디다가 여기 1시간에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걸 갖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으로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1시간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때문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서 1시간애가 아니라 이제는 1시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시간이라고 번역한 요 호라가 시간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때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때. 어느 때 할 때 때예요. 이거는. 그래서 호라라는 것을 때로 번역하면 한 때로 하나의 때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격변화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1시간으로 말미암아 한때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이 그 음료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걸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땅을 없애서 온전케 된다라는 건 하늘 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한때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 심판이 온전히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한때, 한 시간이라는 말을 굳이 어서 사용하게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 한 시간에 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 다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한 시간으로 번역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같은 계시록 18장 17절과 19절에 먼저 한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8장 19절, 17, 19절. 그러한 부자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때 한 시간에 똑같이 요겁니다. 대격을 썼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자, 한 시간에 똑같이 미야오랍니다. 망하였다. 누가? 지금 여기 지금 상인들이며 이 전체가 지금 음녀 바벨론 그 큰 성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망하였다고 되어 있어. 그 망하게 하는 게 또 한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망하게 된 거잖아요. 한 시간이라는 한때로 말미암아 망한 거니까 이때 망하다라는 말이 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말을 어떤 단어 썼냐면 에레모로 썼어요. 망하다. 잘 써드릴게요. 이왕이면 자 에레모오 자 에레모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에레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레모스 자 에레모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빈들 이렇게 번역해놨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게 에레모스예요. 그러면 에레모는 이거의 동사형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광야가 되게 되다. 광야가 되다. 그러면 광야가 되다 이런 뜻이겠죠. 뭐예요? 불모지가 되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내놓지 못한 곳이 되다. 이런 뜻이 그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번역하려면 make a desolate 이런 뜻이에요. make a desolate. 이 불모가 되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o waste. waste가 낭비하다, 버리다, 쓰레기가 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다 뭐예요? 쓸모없다. 쓸모없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이 바벨론이라는 걸 한 시간 안에 멸망하였어요. 이 망하다는 게 한 시간 안에 이 바벨론이 뭐가 됐대요? 광야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시간 때문에 한때로 인하여 광야가 뭐가 됐다? 멸망하게 되었다. 아니 광야가 아니라 바벨론이 광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이런 광야라는 말을 어근으로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뭘까? 망하다라는 게 왜 그 망하다는 뭐냐? 멸망하다는 여기서 의미는 다시 뭐가 됐다? 광야가 됐다라는 거예요. 광야 어떤 광야? 광야 뭐죠? 생명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고요. 광야에 예수님께서 뭐 받으러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시죠. 시험 받을 때 거기 누가 있어서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옛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자가 거기서 있었죠. 거기서 그가 뭐예요? 떡을 사람의 떡으로 줬죠. 누구의 떡으로 주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떡. 이걸 주지 않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광야의 마귀였던 거예요. 그 광야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벨론 광야를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거기가 바로 성전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막 성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고 깨달아 아셔야겠죠. 흐름이 뭔지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망하였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생명 없는 것이 되게 되다. 그래서 배설물이 되게 되고 쓰레기가 모여있는 쓸모가 없는 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 광야인 바벨론이고 음녀가 있는 곳, 음녀 자체다. 그것을 뭘로? 한때로, 한 시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부자가 되었더니 이제 1시간에 똑같네요. 1시간에 망하였더라 해서 아까 계시록 18장 17절과 19절 두 군데서 요 미야호라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그래서 18장에는 미야호라가 3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1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다 지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1시간과 1시간이 하는 일을 보니 멸망케 하는 일이에요. 심판이 임하게 하는 일이고 10절에서 심판이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멸망하게 하는 일을 여기서 이 1시간이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망하다라는 말, 이 황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바벨론이 황폐하고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잘 알려주는 것이 자 누가복음 11장 17, 18절. 누가복음 11장 17, 18절이에요. 이거 안 나오네. 누가복음 11장 17, 18절에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7, 18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세불에 걸렸다라고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런 말을 썼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군데 들리겠네. 여기 가기 전에 계시록 18장 이거 하나 안 읽었구나. 17장 16절 요까지 가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다시 좀 따보고요. 계시록 17장을 보세요. 이게 1시간이라는 게 여기 또 한 번인데 저걸 중요한 걸 놓칠 뻔했는데 이걸 알아야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망하다, 여기 에레모가 나와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의 의미, 심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해. 서로 한때는 짝이었어요. 너무 잘 지낸 둘이었는데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회사를 뜯어 먹어버려요.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때 망하게 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망하게 하다. 똑같이 어떤 거예요? 이 에레모 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멸망하다. 그럼 뭐냐? 서로 뜯어먹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요 말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 18절에서 요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바벨론이라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바슬레이아니까 이게 왕국이거든요. 그 왕국에 모여있는 자들이 땅의 왕들이잖아요. 땅이라는 왕국에 모여있는 땅의 왕들이니까 이들이 안에서 뭐하냐? 스스로 분쟁. 그래서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잡아먹어서 그 살을 뜯어먹어. 이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을 그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집, 오이코스니까 성전은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때 무너지다는 말 피토예요. 씨를 뿌리다도 되지만 이거 무너져 쓰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핍토라고 해요. 안 써드렸네. 핍토. 씨를 뿌리다 할 때도 사용되는 거지만 무너지다라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집은 핍토, 무너질 것이다. 내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둘이 음료 열불과 짐승이 한자, 음료가 또 다른 한자에서 둘이 어떻게 해? 서로 사탄이 돼서 서로 뜯어먹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 너희들 알고 있느냐?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심판이에요. 이게 멸망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그 손은 능력이니까 손 능력으로 귀신의 초소인 바벨론 음료를 무너뜨리는 것,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에요. 이게 진짜 멸망당하여 그것이 다시 광야,
바로 쓸모없는 땅, 불모의 땅, 생명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해산하지 못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해산하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해서, 애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해산도 못해. 그게 바로 불모, 생명을 갖지 못하는 그런 땅, 해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땅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해서 우리를 생명 가질 수 있는 자로 만들고, 그것을 멸망시켜서 광야의 사람의 떡, 이 진리의 떡이 아닌 사람이 주는 떡을 더 이상 못 먹게 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생명의 떡만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심판이요, 만들기 위한 멸망이에요. 이 심판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나를 살리기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도 못 받아.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아.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귀신과 사탄이 내어주는 떡을 더 이상 먹질 않아. 그래야만이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심판 아직 못 받으면 이 광야에서 여전히 남아 시험이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데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건져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짓된 성전이 무너지는 거고, 그 성전 항상 포도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20장 16, 18절, 누가복음 20장 16, 18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6, 18절에서는 요 핍토 있잖아요. 요걸 쓰는 거예요. 떨어지다라는 말, 무너지다라는 말,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합니다. 자, 16, 17절은 9절서부터 이야기되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땅을 맡기고 그 다음에 경작한 것에서 소출을 받으러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데, 세 번째 종까지 두들겨 패놓고는 다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존대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상속자라고 해서 전원만 죽이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야. 그래서 포도원을 다 가지려고 하죠. 이때 이 포도원이라는 게 성전을 말하는 상징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포도원. 그 포도원에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 포도원이라는 땅의 왕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이, 애들이. 진짜 왕은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뭐하고 멸망시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들은 쓸모없다고 해서 버렸어. 이렇게 에레이모, 이건 진리의 떡도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떡도 아니야 하고 자기들이 잘못 알고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누룩, 그런 것들로 만들어낸 그 떡으로 자꾸만 먹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고 불모, 생명을 갖지 못하게, 잉태를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런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뭐냐,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오히려 쓸모있는 생명을 일으키는, 불모가 아니고 쓸모없는 것도 아닌 생명 있고 쓸모있는 그런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무릇 이 돌, 그 돌인 리토스인데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 죽죠. 아니면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도 죽겠죠. 그래서 그 돌이라는 리토스인데, 이 돌이라고 지금 쓴 거예요. 돌. 이 리토스라는 돌인데, 이 돌에 떨어지거나 돌이 또 그 위에 사람에 떨어지면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로 만들어 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당신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돌이, 진리의 그 아들의 그 돌이 이 위에 떨어져야만이 그들은 제대로 뭐가 돼요? 에레이모,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는 자기 안에 불모의 상태를 일으키게 하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흉을 알게 해줄 것이며, 그가 누구냐? 요 돌 하나라는 거예요. 그 돌 하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진멸당할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포도원인 그 나라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여 솔루션, 해결안을 주시는 것이 17, 18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때 떨어지다가 바로 이 피토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건 무슨 단순한 심판, 잘못된 거 없애버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 돌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저 멀리 하늘에서 돌 하나가 쫙 하나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신상으로 저어져 있는 그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니까 그 위에 돌무더기가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늘에서 오시는 인자라는, 그래서 다니엘서가 인자로 기록되는 책인 거예요. 인자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그 말들로 만들어졌던 그 사람 성전이 피토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는 자들은 어디 위에서 무너져야 제대로 무너지는 거냐? 이 돌 위에서 무너져야 돼.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거기서 무너짐을 당해야만이 더 이상 쓸모없는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디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포도원, 이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생산하여 만국을 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무너져야 될 것이라고, 지금 황폐되어야 될 것이라고,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서 심판당하고 누구에서 멸망당하고 무엇에 의해서 무너져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시간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게 시간이 아니라 호라니까 때라고 하자 그랬죠. 한때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물리적인 1시간, 2시간, 3시간, 1hour, 2hours, 3hours 이런 hour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때를 얘기하는 거니 쓸데가 없네요. 쓸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좀 지워야 될까요? 여기를 지워야 되나? 여기를 지울게 그냥. 자, 한때가 때를 말하는 것이니 요 때라는 말 옆에다 쓰겠습니다. 요 사이에다가 요 때를 말하는 거, 이게 호라란 말이에요. 요 호라니 이건 시간으로 하면 안 돼. 이걸 hour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영어를 보니까 1시간. 이거보다는 때라고 번역을 해서 때라는 말을 이들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 time이라고 번역하는 게 차라리 낫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적당하지 않고 헬라어로 그냥 가겠습니다. 카이로스로 번역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냥 우리말로 카이로스라고 쓰던지. 그런 의미, 카이로스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 시간대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무너지고 멸망당한다, 심판이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 시간, 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물리적인 1시간, 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의 것으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는. 이 하나, 에이스, 여기서 이제 미아로 썼잖아요. 그 변화 때문에, 격변화 때문에. 그 헤이스라는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성경에서 이 미아 때문에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에 대한 이해, 개념. 하나님 하나, 진리 하나, 이게 생명의 떡 하나. 이 하나라는 말, 헬라어로는 헤이스라고 하는데, 자, 이 헤이스라 하나의 개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하나, 둘, 셋인데 카운팅하는 하나, 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무이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일무이예요. 하나로만 있고 둘로는 아닌 것. 둘로 나누어진, 분장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은 뭐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둘을 가지고 하나를 설명해 주시죠. 그럼 둘을 갖다가 뭐라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첫 번째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여기 이걸 첫 번째고 요 밑에 있는 거를 두 번째 것이라고 하고, 세 번째 것은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 그 하나의 것, 두 번째 것도 그 하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 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 둘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갖다가 하나라는 개념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유일무이하는 함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상대적인 것으로 설명해 주신 것뿐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 둘을 상대하여 이게 서로 이렇게 보여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서로 상대, 서로 갖다 놓고 서로 보게 하여 첫 번째 것으로 두 번째로 설명하고 두 번째 것은 첫 번째가 있음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알파와 오메가는 첫 번째, 두 번째, 결국 이 둘은 하나님으로 같은 것. 그래서 첫 번째 것도 하나요, 두 번째 것 마지막 것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말미암아 참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이 아닌 그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의 때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이 임하니 제대로 멸망하는 에레이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내가 광야 불모의 상태, 그 땅 생명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참된 산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니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은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지금 하나라는 단어를 말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둘이라는 개념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이 둘이 이제는 하나가 돼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됨을 아주 잘 설명한 게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가서 보시죠. 여기 한 여자가 이제 잉태래요. 잉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라 더 이상 불모 광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 생명 얻어 아들 낳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네. 진짜 광야로 가. 어떤 광야? 사람 떡 주는 광야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광야에 나가셔서 먹이시죠. 사람들 5,000명, 4,000명 먹이시고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시죠. 그게 진짜 예수의 광야, 예수의 성전인, 예수라는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로 갔다는 거라서 에레이모스 썼잖아요. 광야. 이 광야가 뭐예요? 저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 옛뱀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이 광야로 독수리 날개가 어필을 받아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참된 것이 있죠. 거기서 이걸 경험해요. 이 첫 번째 광야, 마귀가 지배했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광야가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광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광야가 뭐냐?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게 된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 그곳이 바로 두 번째. 그러나 거기도 하나, 그것도 똑같은 하나예요. 거기에 가서 지금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실까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여기다 좀 쓸 수밖에 없겠네 이제는. 자, 한 때, 두 때, 반 때,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한 때, 두 때, 반 때, 요때 이 때가 바로 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카이로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한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도합하면 세 때 반이겠죠. 그러다 3년 반이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요게 뭐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그럼 3년 반은 또 다른 한 때, 두 때, 반 때가 있어서 또 다른 3년 반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 둘이 모이면 7이 되는 거야. 7년. 이걸 갖다 뭐 7년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걸로 뭐 종말론주의자로 얘기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자, 요 첫 번째 3년 반이 바로 요 첫 번째 때에 해당하는 거고, 첫 번째 것이고, 또 다른 한 때, 두 때, 반 때인 요것이 바로 두 번째고, 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마귀가 주고 있었던 바로 광야에서의 한 때, 두 때, 반 때인 것이고, 요 두 번째 3년 반이라고 지금 하는 계시록 12장 14절에서 이 여자의 성도와 교회인 우리가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될 그 또 다른 3년 반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것이라는 또 다른 하나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은혜와 생명이라는 진리를 담은 것으로 다시 들려야 이게 진짜 뭐가 돼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떡이 되는 거예요. 이 떡으로 먹어야 양육, 자라날 거 아니에요. 아이를 양육시킨다는 건 아이를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첫 번째 것과 또 다른 한때, 두때, 반때의 두 번째 것의 만남, 이걸 가지고 유일무이하다라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둘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의 생명, 하나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고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때 때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한때라는 말은, 한 시간으로라는 이런 말은 절대적이며 유일무이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처음의 하나와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의 하나, 곧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 이게 계시록 22장에서 쫙 나온단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요걸로 다시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나의 이름은 율법이고 나의 이름은 복음이야. 나의 이름은 거짓이기도 하고 나의 이름은 참이기도 해. 나의 이름은 흑암이기도 하고 나의 이름은 빛이기도 해. 근데 이 둘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면 더 이상 흑암도 아니고 너희들 말하는 더 이상 거짓의 그 빛도 아니고 참된 빛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처음의 하나와 마지막의 하나, 그래서 처음 것도 하나였고 마지막 것도 하나였는데, 그래서 율법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인 것이지 이 율법 저 율법, 이 복음 저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곧 당신이라는 진리, 그 영원한 거예요. 당신이란 진리, 그 영원한 것, 곧 생명이라는 영을 바로 하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 진리, 그 하나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 진리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첫 번째 3년 반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이라는 또 다른 3년 반, 이 둘이 하나가 딱 되니 옛것과 새것을 다 가지고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준 거짓된, 사람이 준 거짓된 가르침들로 채워져 있는 잘못된 것들이 멸망당하는 심판, 망해져서 황폐해져 버리는 심판,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하고 참된 광야로 독수리 날개로 얻힌 바 돼서 날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혀 날아갔다라는 출애굽기 19장 4절인가 보고 있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서부터 끝이 나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8장 10절에서 심판받는다는 말인 것이며, 이 진리로 거짓들은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고, 때라는 것은 정하심이에요. 이걸 때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는 한때, 두때, 세때 이런 단순히 어떤 시간의 개념이나 정하신 것,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그 때가 임하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 그래서 에이스를 지금 쓰니까 그 하나, 그 한 시간이 되는 한때 되시는 그 유일한 때, 그 유일한 정하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깨어난 모든 사람들은 깨어났으니까 더 이상 자지 않아 살아나서 야유에 따라놓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에서, 잠자는 자는 깨어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깨어나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어떻게 말씀으로 들어야만 깨어나는 것처럼 그걸 살아났다고 하고 산자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거짓된 사람의 말로 시험을 당하거나 시험에서 빠져서 멸망으로 들어가거나 황폐해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산자들은, 죽은 자들은 계속 미혹을 당하지만 살아난 자들, 산자들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곧 생명의 나라, 그래서 포도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이
드디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포도원 비유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포도원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더니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들까지 보내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살리는 일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리토스.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돼. 진리라는 것에 내가 떨어져야 돼. 진리가 또한 너에게 떨어져야 돼. 진리를 향하여 돌진해야 하고 진리가 또 너에게 와서 덮쳐줘야 해. 이게 돌 위에 떨어지거나 돌이 너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들이 어떻게 되냐? 살아난다. 더 이상 거짓된 포도원인 마귀의 자리, 바벨론에서 신음하는 자들, 애곡하고 통곡이나 하는 그런 자들의 문명에서 끝이 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아요. 계속 잠자. 아직 깨어나지를 못해. 어둠 속에 여전히 있어. 밤이니까 잘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빛이 있으면 잠을 안 잘까. 낮에는 사람이 잠 안 자지만. 근데 그들에게 계속 졸음이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늦은 밤이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6월절 식사도 하고 포도주도 마셨으니까 이들이 피곤해서 자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밤이 임하였기 때문에 밤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밤에 사람이 자는 것처럼 잠자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잠에서 못 깨어나. 깨어나지 못한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 진리의 돌이 그들에게 가서 부딪히지 않았어. 진리의 돌 위에 그들이 또한 부딪히지 않아. 떨어지지 않았어. 이 상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드디어 요 한 시간이라는 말, 미아호라라는 이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볼게요. 26장 40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여러분. 자,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다가 오셔서는 그 잠자는 것을 보시고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때 한 시간이라고 말한 요 단어가 미아호라 이 단어입니다. 너희가 한 시간을, 그 하나의 시간을 못 깨어나겠냐? 이 말씀을 쓰세요. 이게 뭐겠어요? 그 한 시간이 너희에게,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때는 이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가 너희들이 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들려주는 성령의 감업이 있게 되면 그 한 때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심의 뜻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임하지 않으니 너희들 여전히 잠자고 있구나. 그 한 시간을 깨어낼 수 없더냐? 이 말이에요. 그 한 시간 너희들을 살려내는 이 하나의 때를 너희들에게 좀 줄 수 없더냐? 너희들은 그거 가질 수 없더냐? 진리와 생명을 주는 이 진리의 떡을 주시는 그 하나를 너희들 못 가져야 되겠느냐? 왜 여전히 이 첫 번째 하나에만 머물러 있느냐? 두 번째 3년 반이라고 말하는 이 또 다른 하나에 왜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느냐? 진리인 당신 안으로 왜 못 들어오느냐?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제자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나타난 일 아니겠어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자들. 어둠이 거치지 않고 밤이 여전히 그들을 엄습하고 있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여전히 저녁으로만 살아. 아침은 그들에게 있잖아요. 물리적이고 육신의 아침들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일도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뭐 다 하고 먹고 살아가겠지만 영적인 아침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아니 되는 거구나. 나를 그 잠에서 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마귀, 그 광야의 주인, 생명 주지 않는 광야, 사람의 떡으로 주는 그 광야, 그 돌떡을 주는 그 광야에서 또 시험을 당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이 너희들에게 들어올 수 없느냐? 그 한때가 헤이스오라죠. 미아오라가 너희들에게 들어올 수 없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안 들어가더냐? 진리를 영접할 수 없더냐? 빛을 너희 어둠이라는 것들이 받을 수 없느냐?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 하잖아요. 아직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41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뭘부터 구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부터 찾게 하잖아요.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리 안에 거하신 우리 생명 되시는 분이요. 이런 얘기에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을 낳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씨를 가진 자, 생명 갖고 있는 자로서 진리, 하늘, 진리 안에 계신 진리를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귀가 또 주는 그 광야 그 바벨론에 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생명 없이 괜히 주일날 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웃구나 하고 쓸데없는 일이라 하고 가고 예배나 막 드리고 가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다.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한 거니까 오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복잡해질까 봐 하지 않고요. 또 한 군데 볼게요. 이 미아호라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래서 이게 다 포도원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겟세마네에서 얘기하신 거고,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어디더라? 12절 1절부터인데 1절에서 12절에서 특별히 12절 보면 여기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포도원 기억나시죠? 이 리토스 얘기하는 포도원에 그 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포도원에는 하나의 돌만 있어요. 그 반석인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토스 돌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의 데나리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집주인이 일꾼들을 찾으러 밖으로 일찍 아침 시간서부터 쫙 나가서 아침 시작 6시부터 나가가지고 8, 9, 10, 11, 12 오전 정오까지 해서 계속 돌고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문 닫기 바로 1시간 직전까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들여보내서 어디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뭘 주겠다고? 하나의 데나리온 똑같이 하나의 돌을. 그 돌, 데나리온 다 진리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말하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고 당신의 포도원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포도원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얘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걸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0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설명은 대략 드렸으니까 자 1절만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에 하나의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래서 쭉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11시니까 12시에서 1시간 비어있는 1시간만 이제 남았어요. 그럼 12시가 됩니다. 그 마지막 1시간 남아있을 때도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게 11시에 11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11시에는 1시간이 남아있다는 의미고 그 1시간이 미아호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가서 그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일을 마친 다음에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모아서 품삯을 주기로 하죠. 제11시에 들어온 자들, 뭐한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자들이죠. 그 말은 뭐예요? 1시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의 때를 갖고 있는 자, 이들이 바로 누구냐? 마지막 11시에 들어왔다고 표현한 이들이에요. 이들에게 뭐예요? 1시간으로 들어왔으니 하나의 때로 들어왔으니 하나의 때를 받을 수 있죠. 그들에게 뭐 하나라는 약속한 하나의 데나리온을 줘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호라로 쓴 거고 여기는 데나리온으로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 1시간 곧 한 때를 일한 사람들에게만 한 때를 가진 어떤 한 때, 요 두 번째 한 때를 완전한 완성의 것으로 마지막의 것으로 딱 가진 자들에게만 뭐를 줘요? 하나의 데나리온이라는 생명인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 포도원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품삯 주는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먼저 그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나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은지라. 왜? 하나님 주려고 요거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있어야 온전한 심판, 온전한 멸망, 패망이 와요. 그래야 진리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이들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는지를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하여 알아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이 집주인이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일찍 와서 일했으니 저 사람들이 11배는 더 받겠구나. 저 사람 1시간 했는데 우리 12시간 일했네. 우리 6시간 일했네. 우리 정오서부터 와서 지금 오후 6시까지 일해서 6시간. 그러면 난 6대 내려 받으려나 보다. 난 12대 내려 받을 것 같네. 난 10대 내려 받을 것 같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딱 하나를 받는데
요거 받는 거야. 하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거야. 때는 어디다 써놨나? 여기 정하심. 하나님의 정하심이 때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게 뭐예요? 하나의 데나리온. 이거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뭘 더 받니 덜 받니 이러고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거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를 주겠다. 그 하나는 데나리온으로 설명되고 리토스로 설명되는데 뭐예요? 진리 생명 하나님을 주시겠다. 영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뭔지 몰라서 두 번째 것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은 이런 거야라고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가르쳐주니 그게 복음으로 들려. 율법이 생명을 갖게 되는 말씀으로 다시 들려져.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하신 것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해요. 이들이 정하신 것 받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뭐 10개의 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12절에서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아야 되죠. 안 같으면 큰일 나는 거. 다른 거 갖는 거거든요. 하나를 약속해서 하나만 받는 거죠. 하나님은 둘을 약속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를 왜 약속했냐? 하나는 당신이니까. 당신만이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분이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거, 그 아버지 한 분만을 약속해 놓은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뭐 이 세상의 것도 약속해서 주고 저 세상의 것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몰라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요때 1시간이 요 미야호라에 똑같이 여기서도 미야호라가 사용됩니다. 똑같이 1시간으로 일하여 즉 1시간 한때라는 정해놓으신 요것으로만 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것 하나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를 얻는 것을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는 말로 지금 일했다 이런 걸로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때가 완전히 임하여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있을 때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이 호라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정해 놨으니까 색깔이 그러네요. 그래서 약속이다.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씨다. 생명이다.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의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여기다 써드려야 되는데 자, 또 써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 4장 6절부터 2장 4절에도 2장 4절부터 볼까요? 2장 4절인가? 자, 요한복음 2장 4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 내 때가 아니다 할 때 여기서 사용됐고요. 그럼 당신의 때? 하나를 줄 수 있는 때가 와야 되겠죠. 우리 4장 수가성의 한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이 여인이 6번째 시간대에 나왔죠. 6번이 뭐예요? 1부터 3, 4에서 6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창조에서도 1에서 3, 4에서 6 첫째 날에서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요 6번째 거 요때 시간이 6번째 시간 할 때 그 6번째 시간이라는 말이 4장 6절이거든. 그때도 이게 호라예요. 무슨 시간이 아니라 6번째 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누가 와? 예수께서 오시요. 그리고 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개의 돌 항아리겠잖아요. 6개 마지막 것에 뭐가 부어져요? 드디어 두 번째로 오시는 생명의 물 포도주로 만들어내신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4장 20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진짜 그 정해놓으심의 때가 올 거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예배하는 거야. 23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5장을 가서 보세요. 그럼 이때는 언제냐? 5장 23절 자, 요한복음 5장 23절 자, 5장 23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23절인가? 23절이 아니라 25절 죄송합니다. 25절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진리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호라, 때가 올 것이다. 하나만 듣는 거지 뭐 둘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으로부터 듣는 것도 아니고 두 말을 듣는 것도 아니죠. 그때가 오리라. 그때는 어떻게 된대요?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리토스로 살아나고, 진리의 떡으로 살아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 받아서 살아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28절도 볼까요? 자, 똑같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죽어있는, 저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어있는 내 영혼 안에, 생명의 말이 없는 내 영혼 안에 이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5장 35, 36절도 굉장히 많지만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었거늘. 요 첫 번째 것 율법이라는 요한 그 안에 첫 번째 그 한때에 있었거늘 이 말을 쓰시네요. 자, 내게는 요 두 번째인 나에게는 복음을 주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서도 나타나고요. 8장 20절 8장 20절인가? 자, 7장 20절인가? 8장 20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20절 자, 8장 20절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장. 자, 그 하나의 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12장. 자, 23절 보세요.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안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당신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요. 23절이고 27절에서도 자, 지금 내 마음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 때 이때 전부 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의 때로 오신, 한 시간으로 오신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21절 자,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자, 생명을 얻는, 불모가 아닌 생명을 얻는 그 진짜 광야 안으로 요한계시록 12장처럼요.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아란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요 말씀이 있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때, 하나의 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한 시간 한때로 우리를 심판하고 한때로 우리를 멸망, 광야에서 거짓된 광야, 마귀의 광야에서 양육하는 광야로 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그 광야로 끄집어내어 잉태하는, 생명 갖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게 해주시고자 이런 계시록 같은 말씀이 18장과 같은 말씀이 쓰여진 것이라고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는 나의 지금 번지수가 어디인가,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의 번지수가 아직도 땅인가 아니면 나의 번지수가 사는 곳이 하늘이던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의 시간인 하나의 때, 그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3년 반을 통해서 완전히 7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완성, 새 창조, 안식,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다 듣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살아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